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도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여정을 보내던 중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평지에 이르기 전 아모리와 바산과 전쟁을 치르고 대승을 거뒀다는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은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발락은 모압에서 아주 먼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사람을 보내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데려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함으로 모압 평지에서 몰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못하도록 명령하셨고 결국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발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유력한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 발람을 회유하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발락이 보낸 사신들과 발람이 두 번째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입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모압 왕 발락은 1차 때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제안을 꺼냈습니다. 복채 수준을 넘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는 백지수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도 발람은 이 제안을 단번에 거절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선언했습니다. 18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발람은 많은 금은 보화를 준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변개할 수 없다고 단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발람의 진심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곧이어 드러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발람은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신들에게 하룻밤을 머물라고 당부하며 다른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발람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못한다고 해놓고선 혹시 바꾸실 만한 가능성은 없는지 살피는 모습, 바로 발람의 마음속에 있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묻어나오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임을 알고 있음에도 은근슬쩍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임을 확신하면서도 순종하기를 주저하거나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또 그렇게 죄를 짓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죄의 습성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정신 차리고 각성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에 욕망을 섞기 시작하면서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욕망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충돌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어야 우리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을 수 있으며 멸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고 생명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분별을 이루며 날마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발람의 마음속에 탐욕이 싹트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사신들을 따라 모압으로 떠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만 준행하라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기는 하지만 기뻐하지는 않는 길을 보이십니다.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 무지함 때문에 인간의 그 선택을 내버려 두시지만 기뻐하지는 않는 길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잘 풀린 것 같고 발람과 같이 큰 돈을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속마음이 어떠한지는 모르고 그저 출세하게 된 것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꾸려 나귀를 타고 모압 관리들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모압으로 가던 도중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의 길을 막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21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막았다는 말의 히브리 원문은 하나님이 그의 대적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자로 두었다는 것은 그 인생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졌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가던 길에서 3번 벗어나게 되는데요. 한 번은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람이 채찍질해서 다시 길로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발견하고 담벼락 쪽으로 피하려 하였습니다. 나귀가 벽으로 붙으니 발람의 발이 나귀와 벽 사이에 짓눌리게 되었습니다.
발람은 또 채찍질로 나귀를 조종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좁은 곳에 서서 막고 있으니 나귀는 피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27절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는 나귀에게 화가 난 발람은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3번 나타났고 나귀는 3번 다 보고선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발람이 탐욕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려 하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 없는 나귀만 때립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냐고 물었을 때 하와를 탓했고, 또 하와는 뱀을 탓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발람과 같이 반응하게 됩니다. 잠언 2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발람은 영적인 무지로 인해 나가다가 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3번이나 경고를 받았음에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열어 사람의 말을 하게 하십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이때 한 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환경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미디어를 통해서, 때로는 자연과 주변의 건물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십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며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죄에서 돌이키기를, 하던 행동을 멈추기를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진리의 소리도 옳은 소리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발람과 같이 아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은 나귀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 앞에 오히려 그 나귀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29절입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발람은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메시지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묵살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며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의 반응입니다. 요나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다시스로 가려 했지만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력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날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며 말씀 위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발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신실함을, 겸손함을, 정직함을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분별을 잃어버려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분별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